과 자유를 누립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차고 넘치는 부요와 형통을 누립니다. 아멘. 오늘 여호수아 23장 말씀을 함께 나누게 됩니다. 여호수아 23장에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승리자 여호수아의 유언이 나옵니다. 한 사람의 유언은 그 사람의 인생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이제 며칠이면 죽잖아요. 내가 인생을 살면서 경험했던 수많은 실패와 성공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 가장 중요한 가치를 자녀들에게 우리는 남겨주게 됩니다. 여호수아는 애굽에서 태어났습니다. 노예로 태어났어요. 비참하게 노예로 살아가다가 모세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 가운데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기적 가운데 애굽을 벗어나 자유인으로 살게 되는 거죠. 그리고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40년 동안 광야의 삶을 살았다가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7년간의 전쟁 가운데 모든 전쟁에 승리하고 하나님의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이제 죽음 앞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이스라엘 후손들에게 유언을 하는 거죠. 여호수아의 유언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23장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면 승리한다. 그러나 우상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면 망할 것이다. 이것이 여호수아의 유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주한 유언이기도 하고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23장을 잘 묵상하다 보면 여호수아의 유언에는 불안함이 심겨져 있습니다. 깊은 우려가 담겨 있어요. 13절 말씀 시작. 그때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더 이상 너희 앞에서 이 민족들을 내쫓지 않으실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알아두라. 그리고 그들은 너에게 덫이 되고 함정이 될 것이요 너희 옆구리에 채찍이 되고 너희 눈에 가시가 돼. 여호수아는 자기 자신이 죽고 난 다음에 가나안 민족이 이스라엘 백성의 덫이 되고 함정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을 깊이 우려합니다. 너희가 제대로 못 살면 나라가 망할 거다. 심히 우려하고 있고 이 우려가 사실 이스라엘은 현실이 됩니다. 오늘 23장에 나오는 여호수아의 우려는 오늘날 우리의 영적 상황과도 정확히 일치합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약속의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보혈로 마귀의 지배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나라라는 유업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구원받았고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우리의 신분은 승리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의 신분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자인데 우리의 삶은 죄의 올무에 걸려 넘어지고 세상 염려란 덫에 걸려서 패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가 사실 많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용서하셨다는 복음을 알고 있지만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에 대한 미움의 오물에 갇혀서 고통스럽고 힘들게 살 때가 우리가 꽤 많죠. 이름만 들어도 그냥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기쁨과 평안을 빼앗기는 패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나의 공급자라는 것은 알고 있어요. 붙들고 살아가는데 통장의 잔고와 노후에 대한 두려움으로 승리자의 삶을 살지 못하고 인색한 패배자로 전락해 살고 있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호수아 유언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지를 함께 배우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기 원하시죠? 근데 현실은 우리가 승리자의 모습이 늘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당당하게 승리자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을까? 첫 번째 비결은 우리가 그리스도 안의 승리자라는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자, 3절 말씀 시작.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 이 모든 민족들에게 하신 일들을 다 보았다. 너희를 위해 싸우신 분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이시다. 여호수아는 지난 7년 동안 가나안 전쟁을 다 돌이켜보면서 뭘 말하느냐? 너희가 승리한 것은 너희의 전투력과 너희 수고와 너희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웠기 때문에 너희가 승리한 것이다. 너희는 승리를 선물로 받았다. 명확하게 말합니다. 5절 말씀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친히 너희 앞에서 그들을 내쫓으실 것이고 너희 보는 앞에서 그들을 몰아내실 것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약속하신 대로 너희가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지금 남은 가나안 족속 때문에 걱정하고 있는데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에 친히 그들을 내쫓아낼 것이고 너희는 그 땅을 친히 정복하게 될 것이다. 왜? 하나님이 싸워서 이기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이 승리하는 삶의 핵심 비결이에요. 여호수아는 이 확고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은 하나님의 때문에 승리한 것이지 우리의 노력으로 승리한 게 아니다. 앞으로도 싸움과 전쟁에 대해 걱정하지 마라. 너희는 능히 이길 것이다. 이 확고한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죠. 우리의 승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 나의 노력, 나의 수고, 나의 열심으로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2000년 전에 내가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우리의 승리는 100% 완성된 것입니다. 아멘. 이 확고한 믿음이 우리로 하여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승리의 근원입니다. 골로새서 2장 15절 말씀 시작. 또한 십자가로 권력들과 권세들을 무장해제시키시고 그들을 공개적인 구경거리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로 모든 권력들과 권세들을 다 무장해제시키시고 죄도 이기시고 사탄도 이기시고 사망 권세도 이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완벽한 승리를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기 때문에 우리도 승리자가 된 것입니다. 아멘. 저는 신앙생활하면서 오랫동안 이 승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었어요. 저는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쟁취하는 신앙으로 살았어요. 그래서 목회를 하면서도 저는 교회가 성장하는 것이 승리라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수고하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설교하고 사역했는데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시간이 점점 지나면 지날수록 내가 생각한 결과가 나오지 않잖아요. 점점 지쳐가고 불안하고 좌절하고 낙심하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에 대한 잘못된 이해,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라는 것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삶의 현장에서 승리자가 아니라 패배자로 살아갈 가능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가 삶의 현장에서 늘 나오지 않아요. 저는 직장 생활할 때도 쟁취하는 신앙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직장 생활할 때 직장 생활에서 성공해야만 승리라고 생각했어요. 남들보다 빨리 승진하고 남들보다 업적이 좋아야 돼. 그래야만 크리스찬으로 승리하는 삶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아침 일찍 출근하고 열심히 일했는데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불안한 거예요. 예수 믿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보다 더 불안해. 좌절하고 낙심했던 적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확히 아십시오. 우리의 승리는 쟁취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은 그 승리를 누리는 존재예요. 우리는 더 이상 우리의 승리를 증명하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받은 승리에 감사하며 일하는 것입니다. 아멘. 오른손을 가슴에 대고 따라 나는 이미 승리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 안의 승리자입니다. 아멘. 이것이 확고한 여러분의 근원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일터는 더 이상 승패가 결정되는 전쟁터가 아니에요. 우리의 일터는 승리를 누리는 축제의 장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승리가 여러분의 수고와 노력으로 쟁취하는 것이라고 믿는 사람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가 이미 주어졌다라고 믿는 사람은 모든 삶의 현장에서 대하는 것이 달라집니다. 죄에 대한 문제도 달라지고 삶의 문제도 대하는 태도가 다 달라집니다. 여러분, 쟁취하는 신앙은 열심히 수고하다가도 내가 죄를 졌잖아요. 그러면 나 또 졌구나, 패배했구나, 내가 또 실패했구나, 정죄와 죄책감에 빠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행위, 자신의 행위가 승리의 기반이기 때문에 자신의 행위가 무너지면 승리 전체가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나 승리를 누리는 신앙은 내가 죄를 짓잖아요. 그러면 내가 신분에 어울리지 않는 행동을 했구나. 금방 회복됩니다.
여러분은 넘어진 패배자가 아니라 넘어진 승리자입니다. 그리고 삶의 문제를 대할 때도 쟁취하는 신앙은 결과를 통해 자신을 증명하고자 합니다. 내가 승진해야 승리하는 것이다. 내 자녀가 공부를 잘해야 내가 승리하는 크리스찬이다. 자녀가 좋은 학교를 가야 성공해야 내가 자녀 양육에 성공했다고 믿기 때문에 결과에 대한 압박에 시달리게 됩니다. 결과가 불투명할 때 초조하고 불안한 거죠. 그러나 누리는 신앙은 결과에 대해 자유합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입니다. 아멘.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자유함과 감사함으로 성실하게 일하는 거예요. 저는 이전에 이걸 잘 몰랐을 때는 목사가 이제 목회를 하다 보면 예배인이 들쭉날쭉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인은 매주 다릅니다. 내가 생각한 기준에서 예배인을 줄어들면 패배감 가운데 설교를 했었어요. 인원이 많으면 승리에 고치되 설교를 하고,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많아도 감사하고 적어도 감사하고. 왜냐하면 예배 인원이 나의 승리에 전혀 지장을 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수입이, 여러분의 지평수가 여러분의 삶에 영향을 미칩니까? 여러분의 승리를 증명하려고 애쓰지 않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확정되었습니다. 아멘.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내 안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가 내 삶의 현장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실까, 그것에 주목해야 돼요. 그때 여러분은 자유함과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를 누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승리하는 삶의 두 번째 비결은 승리의 동력을 바른 곳에서 찾아야 됩니다. 우리는 십자가에서 이미 승리했기 때문에 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데 동력이 필요한데, 이 동력이 바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입니다. 여호수아가 이 승리의 동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용기 100배 자아로 치우침 없이 모세 율법책에 기록된 모든 것을 지키고 실행하라. 너희 가운데 남아있는 이 민족들과 뒤섞이지 말고 그 신들의 이름을 입 밖에 내지도 말라. 그들의 이름으로 맹세하지도 말라. 또한 그들을 섬기거나 그들에게 절하지도 말라. 여호수아는 모세의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라고 말하고 우상 숭배하지 말라고도 명령합니다. 한 가지 더 말합니다. 11절 시작. 사실 율법을 지켜 행하고 우상 숭배의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때입니다. 여러분, 쟁취하는 신앙은 무언가 내가 해야 돼요. 율법을 지켜야 되고 규정을 지켜야 되고, 이걸 안 하면 실패하고 망하기 때문에 쟁취하는 신앙의 동력은 불안과 두려움입니다. 이게 구약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율법을 어기면 저주를 받기 때문에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신앙의 동력입니다. 그래서 자유가 없고 한계를 경험하는 거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승리를 경험하는, 승리를 누리는 사람들은 의무감으로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셨고 나를 위해 저주를 받으셨고 나를 위해 당신의 사랑을 독생자의 죽음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그 사랑의 감격함으로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동력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거 알고 계십니까? 사랑은 원자탄보다 훨씬 더 강력한 동력이 있다는 거 알고 계십니까? 아멘. 저는 사랑이 얼마나 강력한 동력인지를 아내와 연애하면서 알게 됐습니다. 너무 설교 분위기가 어두워서 계속 이렇게 설교했다가는 다 죽으실 것 같아서 제 얘기 잠깐 하겠습니다. 저는 신학교 1학년 2학기를 마치고 온누리교회 청년부의 파트 전도사로 사역을 했어요. 그때 온누리교회는 파트 교육자가 사역을 굉장히 많이 할 때입니다.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교회를 화, 수, 목, 금, 토 매일 출근합니다. 주말에는 아예 그냥 그 교회 삽니다. 그러니까 보통 신대원에서 새벽 예배를 드리고 수업을 들으면 이제 오후에 교회를 가서 저녁 먹고 밤 10시까지 사역을 합니다. 이게 매일 그렇게 사역을 해요. 신학교 공부도 버겁거든요. 근데 교회 사역까지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한 달 사역하니까 진짜 이러면 안 되겠다 싶더라고요. 이걸 어떻게 감당하나. 이거 사역을 의무감으로 하게 되는 거예요. 지금 과제도 너무 많고 해야 될 사역도 많고
시간도 없는데 어떻게 이걸 다 하나. 정말 부담스럽고 하기가 싫더라고요. 그만둬야 되나. 육신적으로 피곤하고 마음적으로 굉장히 힘들어가지고 고민할 때 그때 제가 섬기는 공동체 아내와 연애를 하게 됐습니다. 제 아내와 연애를 하게 된 거예요. 예. 근데 사람이 똑같은 삶을 연애를 하니까 모든 게 달라지는 거죠. 할렐루야. 매일 새벽 예배 매일 신학교에서 매일 일어나 새벽 예배 드리고 하루 종일 수업하고 교회 가서 밥 먹고 저녁 10시까지 사역을 다 합니다. 똑같아요. 10시에 퇴근해서 아내가 교회 근처에 집이 있었습니다. 집에 찾아서 그때부터 연애를 했습니다. 할렐루야. 그때부터 11시부터 12시 때로는 1시 2시까지 집에 바래다 주고 저는 또 기숙사에 살았기 때문에 2시에 들어갔습니다. 기숙사에. 육신이 너무 피곤하지만 느낌은 전혀 피곤하지가 않아요. 아침에 또 새벽에 눈을 떠도 할렐루야. 새벽 예배 가서 잡니다. 수업 시간 또 자요. 눈 뜨면 할렐루야 기뻐요 그냥. 결론은 신학교도 무사히 졸업했습니다. 예, 그 사이에 결혼도 하고 온누리교회에서도 잘리지 않고 지금까지 열심히 사역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이 힘든 이유가 뭐죠? 왜 승리하는 삶이 힘든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의무감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예. 여러분이 정말 승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승리자다 확신을 갖고 있지만 내 일상의 삶에서 모든 신앙생활이 힘들고 피곤하다면 지금 동력이 잘못된 거예요. 동력이. 우리의 신앙생활의 동력, 승리의 동력은 의무감이 아닙니다. 율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사랑에 감동이 되어서 모든 율법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것이 우리의 승리의 동력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가운데 지금 신앙생활이 의무감으로 하고 있다면 그 의무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 십자가 앞에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위대한지를 곰곰이 생각해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나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희생하셨는지, 그리고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관계를 점검할 때 여러분의 사랑이 회복될 때 여러분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는 동력을 얻게 될 것입니다. 승리하는 삶의 비결 세 번째는 거룩한 분리와 거룩한 습관입니다. 우리의 승리의 기반이 십자가에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믿고 승리의 동력이 사랑으로 불타오르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의 삶의 승리자의 삶의 방식이 나타납니다. 이게 바로 거룩한 분리와 거룩한 습관입니다. 여호수아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가나안 민족과 뒤섞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의 타락한 문화가 타락한 세계관, 세속적인 가치관에 물들지 마라. 왜냐하면 그들이 물들면 타협하면 너희들에게 올무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과 경계선을 긋고 거룩한 분리를 해라 늘 말합니다. 우리가 승리자임을 믿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면 우리의 삶에 자연스럽게 거룩한 분리가 일어나게 됩니다. 죄된 것들을 분리하고 악한 것들의 경계선을 긋고 멀리하게 되는 거룩한 분리가 우리의 삶의 방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잃어버리기가 싫어서 죄악된 것들을 이제 멀리하게 되는 거죠. 어떤 선교팀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서 마약 중독자, 알코올 중독자, 동성애자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기로 정하고 어떻게 사역을 할지 고민했습니다. 실제 사건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고민하는 가운데 그들과 접촉을 해야 되겠다. 그들과 만나고 대화할 수 있기 위해서 바를 운영해야 되겠다라고 바를 만들고 바를 오픈해서 그곳에서 술을 팔고 그들과 만나고 대화하는 사역을 하게 됐어요. 결론은 시간이 지나면서 사역자들이 중독자가 됩니다. 왜 실패하게 됐을까요?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우리가 승리자이기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고 대화하고 교제를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와 친밀감과 사랑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거룩한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돼요.
세속주의고 타락한 문화에게 경계선을 그을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들의 악한 영향을 받지 않도록 거룩한 분리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든 율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좋은 것을 지키기 위해서 세상의 것들과 분리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삶의 방식은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는 거룩한 습관을 세우는 것입니다. 8절 말씀 시작. 오직 너희가 오늘까지 행한 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뒤섞이지 말라 명령하고 여호와를 굳게 붙들어라 명령합니다. 승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는 죄를 멀리하는 분리만으로 부족합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8절에 굳게 붙들어야 한다는 단어는 접착제로 붙이다라는 원어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기 위해서는 거룩한 습관을 세워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큰 은혜를 받고 시간이 점점 지나면서 원래의 모습으로 돌아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 은혜를 유지할 수 있는 수단이 없는 거예요. 그 은혜를 유지하고 지속하고 깊이 이어갈 수 있는 통로가 없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는 거룩한 습관이 형성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거룩한 습관은 우리가 이미 얻은 승리를 누리는 은혜의 통로입니다. 매일 새벽 예배 드리는 습관, 큐티하는 습관, 성경을 통독하는 습관, 가정 예배를 드리는 습관, 이것이 바로 이런 은혜의 통로가 있을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더 깊고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새벽 예배 나오라고 맨날 광고해도 안 되더라고요. 이게 여러분 하라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닙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주님 임재 가운데 내가 그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는데 너무 바쁜 거예요. 하루가 너무 바쁘고 해야 할 일이 바쁘고 분주하다 보니까 새벽 예배라는 시간을 확보하지 않으면 그 친밀감을 누릴 수 없다는 것을 확고하게 아는 사람은 그 시간을 구별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성경을 통독할 수 있는 시간을 구별해 두는 것입니다. 큐티하는 시간을 구별하는 것이고, 북클럽이라든지 여러 많은 시간을, 거룩한 습관을 세워나가서 하나님과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한 거룩한 습관을 가지고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그러한 삶의 습관을 가지게 되길 바랍니다. 거룩한 분리가 있어야 돼요. 거룩한 습관을 여러분의 삶의 은혜의 통로, 은혜의 수단으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때 우리는 이 승리자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 살게 되는 것입니다.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 불리는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 혹시 아십니까? 사진에 보시면 제임스 허드슨 테일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선교사님이십니다. 중국 내지 선교를 개척하셨고 중국을 너무나 사랑하셨고 선교를 위해 정말 헌신된 삶을 사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분이 1869년에 굉장히 어떤 어려운 사건이 발생하게 됩니다. 이분이 중국 선교를 하면서 내가 더 거룩해져야 돼, 내가 더 열심히 해야 돼, 내가 헌신해야 돼, 내가 더 많은 열매를 맺어야 돼 라는 압박에 시달리다가 영적으로 탈진하게 됩니다. 깊은 영적 침체가 찾아오게 돼요. 그때 그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지쳤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거룩한 기준에 맞추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나는 실패할 뿐입니다. 나는 이 승리의 삶을 도무지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도 쟁취하고자 했던 거죠. 승리를 쟁취하고자. 깊은 영적 침체에 빠져 있을 때 이분이 동료 선교사님 존 맥카시 선교사님 편지를 통해서 복음의 비밀을 깨닫고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내가 거룩해지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이미 거룩하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고 그분 안에서 쉬는 것이 해답이다. 이 깨달음을 그는 교환된 삶이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이 했던 실수를 우리가 동일하게 하고 있죠, 사실. 여러분, 승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이미 승리를 얻었습니다. 할렐루야. 승리를 얻었기 때문에 그것을 쟁취하고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승리를 누리는 존재가 바로 그리스도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내 안에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도록 나를 사랑의 통로로 내어드리는 것입니다. 나의 말들,
나의 섬김, 나의 수고, 나의 행함을 통하여서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계속 승리 역사를 써가도록 내 자신을 내어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승리하는 삶의 핵심입니다.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님처럼 쟁취하는,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애쓰는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 신앙의 짐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누리는 신앙으로 초대하는 예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이 진리를 깨닫고 제 삶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나타났어요. 과거에는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를 썼습니다. 여러분, 승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무던히 애쓰는 이 삶은 끝이 없어요. 하나를 쟁취하면 두 개가 되고, 두 개가 쟁취하면 세 개가 되고, 세 개가 쟁취되면 10개가 되고, 10개가 쟁취하면 100개가 됩니다. 끊임없는 속박에 우리가 묶이게 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이미 승리한 자임을 확고하게 믿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역사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내어드릴 때 여러분 삶의 현장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의 승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피곤하지 않아요. 불안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승리를 온전히 누리시는 한 주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승리하여 어린 양의 보혈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